빛 내게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아멘.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는 그 빛 내게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31번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31번, 시편 142편입니다. 교독하는 시간 가지겠어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심령 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우편을 살피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붙들으리라. 아멘. 우리 또 찬송을, 보혈 찬송 200장을 한 장 부르시고, 또 예수님의 보혈과 또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면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더 많은 깊이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적용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라고, 또한 그런 믿음을 주시라고, 또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있을 사경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과 또 봉사자들과 강사님들과 말씀을 들을 분들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보내어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주님 피로 이룬 샘물, 주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님 보혈 그 샘의 지극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님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님만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일들을 주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마음으로 생각으로 은행으로 행실로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부끄러운 행실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주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을 감당하든 동기가 불순하였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욕심이 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더 순수하게 나가지 못한 이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아버지여 고집과 또한 아집과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마음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현실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여 참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오니 우리가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으며 무엇이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믿음 적음을 용서하시고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여 영적으로 눈을 아버지 온전히 뜨지 못하여 늘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며 좌충우돌라고 가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또한 붙잡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은혜를 어찌 인간의 필술로 다 표현할 수 있으며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아는 것만큼만이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도 주님 앞에 세세한 아버지 모든 걸 구하면서 응답받는 또한 아버지 해결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세상으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군복무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이 시대의 모든 젊은 청년들을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청년들이 너무나도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아버지 방황하며 세상의 죄악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을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나라의 모든 이 시대의 모든 청년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금의 학교는 참으로 우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교육률도 떨어져 있고 그 모든 도덕률이나 모든 것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자녀들을 가정에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신앙으로 교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자녀들이 오히려 세상에 나와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을 증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자녀들로 키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늘문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깊은 깨달음과 우리의 믿음이 또한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아버지여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신 말씀이 우리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물가는 하늘같이 뛰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이 불안전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오히려 더 안전한 생활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 백성들 우리 모두 우리 개개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가 지금 경제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상공인들 내지는 모든 기업인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고통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해결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새로운 정부를 축복하시고 새로운 대통령을 축복하여서 하나님이여 저 어둠의 손길들이 어둠의 괴력들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가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서 선교하는 일로 또한 세계적으로 앞장서게 하시고 아버지여 저 죽어가는 하나님의 이 나라들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아버지 나라로 이 대한민국을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전 성도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새소망교회를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마지막 교회를 가지고 아버지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현실을 보지 말게 하시고 먼 하나님의 계획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눈을 열어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있을 이 새소망교회에 또한 심령부흥 사경회를 하나님여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필요한 모든 물질과 봉사의 손길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사님들과 또한 아버지여 말씀을 들으러 달려오는 영적으로 메마른 영혼들 아버지여 은혜를 받고자 사모하며 달려오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이여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달려온 모든 그 아버지 시간과 말씀 듣는 시간들이 아버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우뚝 서게 하시고 사명자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교회가 또한 축복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공동체에 모범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전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새소망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몸이 아파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입원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분들 또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모든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육신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를 드리며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이 되겠어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고 또 한 줄 더 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또 한 절 더 보실게요. 35절에서 43절까지 또 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저희가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나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쫓으니라.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은 이 누가복음 18장은 전체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8장 전체를 다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시간상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18장의 그 내용에 사실은 주는 뭐냐 하면 18장 1절이 있어요. 18장 1절에 18장 1절을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장 전체의 주는 바로 뭡니까? 항상 낭망하지 말라 그 뜻이죠. 그래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그런 주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18장의 모든 전체의 내용은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좀 이렇게 분해를 하면 1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내용, 이 긴 내용이 주님이 이제 이렇게 단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1절에서 18절까지는 낭망하지 말고 뭐 해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라. 또 9절에서 14절은 믿음 없는 교만한 자의 책망, 믿음이 없는 그러한 것은 주님이 교만하게 보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또 15절에서 17절까지는요. 믿음 없는 교만한 자들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바로 15절에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순수한 자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5절에 17절에 보면은 나오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자기에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아니죠. 18장 15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오는 것을 꾸짖지 말고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어린아이 오는 것을 용납하시고 어린아이를 그 중앙에 이렇게 세워놓으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천국은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나 신앙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고 순수한 그러한 자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주님이 굉장히 이 순수성을 많이 지금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이 순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순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예, 어떤 면은 굉장히 단순한데 어떤 면은 단순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계속 토를 달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15절 17절을 통해서 이 아이가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이거 해줄게 그러면 단순하게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가 그 아이들의 모든 생의 전부거든요. 아기들은 내지는 이 아이들은. 그래서 부모의 영향을 받고 산다. 다른 말로 하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산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아이들에게는 이 부모가 그 아이의 전부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어린아이가 부모가 자기에게 전부다라는 이 말은 그만큼 부모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바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만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저도 이것이 저에게는 숙제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해야지 순수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렇게 해야만이 순수하고 또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늘 그걸 가지고 마음에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 15절과 17절의 이 말씀이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게 와닿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 누구신지도 알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알고 그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모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순수한 믿음, 그걸 원하고 계셔요. 또 18절에서 30절까지는요 부자와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한 그러한 내용 속에 쭉 주님과 대화를 끝까지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말씀은 25절에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 나는 너무 가난했다. 이런 현실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현실적인 그 가난함 내지는 현실적인 그 부자를 다 가지고 갑니까? 그거는 어린애도 다 아는 답이에요. 다 놓고 간다라는 얘기예요. 다 놓고 갑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부자, 현실적인 나는 가난 때문에 힘들어. 그런 걸 다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이 24절에서 얘기하시는 24절과 25절에서 얘기하시는 이 내용은 내면의 가난과 부자를 또 같이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면으로 나는 부자다. 예. 또 뭐예요? 나는 가난해. 그러한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죽었다. 그 마음을 품고 그대로 제가 만약에 죽었으면은 영계에 들어가서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걸 다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표면적인 거와 내면, 즉 영적인 것을 같이 겸해서 말씀을 받아야만이 그 말씀에 대한 의문이 안 생기고 그 말씀이 온전히 풀어지고 나에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18절에서 30절은 결국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부자는 천국 들어올 수 없다. 마음의 부자, 마음의 가난함 때문에 고통받고 마음의 부자 때문에 뭐 나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어. 내가 이렇게 부자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주님 앞에 갔다면 그거 다 내려놓고 천국 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나 현실적인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쉽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 18절에서 30절은 절대로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런 뜻이에요. 내면의 부자와 외면의 부자, 이 표면적인 부자 두 개 다가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그 마음도 가지고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그것도 다 내려놔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되는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들의 생애라든가 그러한 훌륭한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목회하시는 현장이라든가
또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열심히 하신 이런 분들의 내용을 보면 이 과정을 보면요, 언제나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핵심 진리의 저자이신 선생님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시고 또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분이시지만 몸에 병이 들어있어서 이 병을 고치고자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순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 병만 낫게 해주시고 이 불치병과 같은 이 루마티스 관절염 이것만 치료해 주시면 제가 신학교도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원하시는 부흥사도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병을 낫게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계속 공약을 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가셨거든요. 그 광야길을 걸어가시는 그 과정은 정말로 순수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계속 어떻게 해요? 선생님을 이렇게 인도하신 거죠. 그렇죠? 광야에서. 예. 사람을 보냈다가 또 연단을 주셨다가 또 필요한 걸 공급하셨다가 그러면서 또 내면으로는 풍성하게 진리가 깨달아지고 말이죠.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그 관절염 그 아픈 마디마디마다 말이죠. 그 물방울이 톡톡 떨어져 가지고 1초마다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 떨어질 때마다 그 관절염이 통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 통증이 시원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면서 계속 그 광야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오도록 예수님이 선생님을 인도하셨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뭐 하늘에서 쑥 솟아나면서 이긴 자가 되고 뭐 땅에서 솟아나면서 아니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가 이긴 자가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과정에 분명히 순수한 믿음과 예수님에게 그 병을 낫고자 하는 그 믿음 있잖아요. 그러한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큰 축복을 받게 된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 31절에서 40절에 34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32절에 보니까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제3일 만에 뭐 한다요? 살아나리라. 그 일을 위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 있다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 대목 깊이 묵상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누구에게요? 인자에게. 인자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인자를 써가지고 예수님은 완전하게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 완전하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저들에게 채찍을 받고 온갖 희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일어난다. 이 얘기가 선지자들을 다 그 말씀을 예언한 것이 오늘 예수님에게 응하리라. 그 말씀을 해준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예고를 하시고 이제 35절에서 우리가 또 43절 읽었잖아요. 이 35절에서 43절의 말씀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소경을 만나죠. 한 소경을 만나서 이 소경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을 보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지나감을 두고 이게 무슨 일이냐 묻게 되었죠. 그럴 때 36절에 무리가 지남을 두고 무슨 일이냐 저희가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니 소경이 그 말을 듣고 귀가 번쩍한 거예요. 해서 38절에 소경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이 소경의 그 38절의 외침은 이 성경에 기록하고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외치기를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어떻게 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앞 못 보는 이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제가 아는 그 분 한 분 또한 지금 청계산에 계시는데, 그 당시에 청계산에 계셨는데 지금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참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예. 너무 갑자기 충격을 받게 되면서 머리 뒤에 있는 그 시신경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눈이 갑자기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눈이 보이다가 눈이 안 보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잠깐 눈 떠도 저는 한 걸음도 못 걸어가겠더만요. 그런데 그러한 눈이 이제 안 보이는 상황에서 삶의 절망이 되는 거죠. 다 이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살을 하려고 가는 길이었어요. 이분도 그 당시 20대니까 자살을 하려고 가시는 길에 그 길목에서 어디를 만나냐면, 지금 이제 그 청계산이라는 이제 양재를 지나서 그 청계산 가는 길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기도원을 자주 다녔기 때문에 잘 알죠. 전도도 하러 다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도 그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거기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런 사연이 있는 분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장님 같지가 않아요. 눈이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 눈하고 똑같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서 있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장님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죽으러 가는데 이 기도원이라고 하니까 여기 가서 내가 잠깐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예수님 안 믿을 때예요, 그때.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청계산 기도원에서, 지금은 이제 장판이지만 지금도 뭐 거기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이 집을 짓는 그런 허가가 안 나와가지고 옛날 건물이에요. 그래서 마룻바닥에 저 뒤에 방석을 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제 내 죽으러 간다. 내 인생이 이제 끝이다. 자살하러 가다가 청계산 기도원을 만나서 거기 뒤에 와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통해와 자복과 그렇게 막 회개와 눈물 번복과 온갖 번복이 되면서 회개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났죠. 오늘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서 청계산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어요.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치료해 주지 않으시는데 영적인 눈을 띄어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영으로 다 보는 거예요. 우리 보는 사람보다 더 밝게 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스티로폴 두꺼운 거, 이런 거 방석 같은 거 이렇게 탁 만들어 놓고요. 그 방석 들고 밤 되면, 그 청계산은 바위가 많거든요. 가면 펑펑한 바위가 많아요. 거기서 막 우리가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당시. 근데 그 바위에 가가지고 매일 가는 그 자리가 있어. 거기 가가지고 스티로폴 깔아놓고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예. 기도를 하니까 영혼이 얼마나 기쁘고 밝고 말이죠. 뭐 돈 많이 벌고 그런 사람보다 더 기쁘고 밝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버리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사람이 그렇게 죽으러 가는 사람도 하나님은 삶의 희망으로 바꿔놓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에 이 소경이 말이죠. 외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이제 내용이 이제 쭉 전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이 말씀이 그 전체 분해를 해볼 때 이렇게 6단락으로 나눠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입니다. 성경책.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책으로 다가오냐 하면은 희망의 책으로 다가옵니다. 그 자살하러 가는 그 사람에게 살 수 있는 희망의 책으로 다가왔어요. 성경책. 소망의 책으로 다가왔어요. 또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대로 그분이 만약에 그 자살을 해버렸다면은 예수님을 안 믿고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생명이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면서 생명의 책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책은, 성경책은 축복의 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과언이 없습니다. 무슨 책이요? 축복의 책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 축복받아요. 자손이 잘 되기를, 천대까지 된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안 살면 3대까지 저주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북한은, 저 땅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아무리 모종을 갖다 심어도, 논에 모내기를 하여도 농사가 안 돼요. 왜 그래요? 거기는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상을 섬기고 말이죠. 사람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만들고, 거기다 대놓고 절하게 만들고, 그렇게 한 아주 악한, 마귀의 그러한 땅으로 평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복음 통일을 위하여 발빠르게 지금 다양한 형태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저 3대의 세습이 끝날 때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복음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이 한국 교회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어요? 이 말은, 오늘 이 성경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책, 소망의 책, 희망의 책, 축복의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믿기만 하면 현실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이다. 아멘이십니까? 믿기만 하면. 안 믿을 때에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오늘 이 소경도, 그쵸? 또 그 예화를 드린 그 분도, 자살을 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린 그분도 믿어버렸어요. 또 성경의 심진리의 저자이신 선생님도 예수님께서 병 고치실 것을 믿어버렸어요. 이 믿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8장의, 누가복음 18장의 주제를 낭망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그런 이제 그 제목을 한 것처럼, 여기에 가장 부합되어진 시편이 또 한 장 있어요. 시편 42장. 시편 42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가? 또 좀 찾아보셔야만이 또 저기가 되겠죠? 좀 실감이 나겠죠? 시편 42장에 보면, 다윗이 너무나도 고통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사슴으로 비유를 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이 통회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42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자신이 사슴과 같이 되어서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할 때에 5절을 보실까요? 5절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6절.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43장 5절을 또 한번 보실까요? 43절 5절. 43절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편 42장 43장에 보면 낭망하지 말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4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얼굴을 도우시리라. 여러분, 사람에게요 가장 중심이 어디냐면 얼굴입니다. 이해되시죠? 바로 다윗은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에게 할 것이냐를 믿냐면,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도우신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이 고백을 42장 43장에서 해주고 있고요. 낭망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현실이 뭐가 안 됩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너무너무 오늘 하루에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낭망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자,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오늘 이 본문의 소경의 주인공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외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이제 18장 1절에서 우리가 8절까지 읽은 그 내용에 또 한 가부를 주님이 이렇게 이제 그 예화를 드신 거죠. 비유로 말씀하여서. 그래서 그 가부가 이제 막 그냥 하나님 싫어하고 고약한 그런 재판관에게 가가지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 가부가 간청을 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 가부가 말이죠. 막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부의 현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급박하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현실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가부의 현실입니다. 발등에 불 떨어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약하고 말이죠. 그 악독한 그런 재판관에게까지 가서도 끈질기게 이 가부는 간청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18장 1절에서 8절은 이 재판관과 가부의 비유는 이 재판관이 가부가 너무 와서 귀찮게 하니까 속으로 아유 저 가부가 계속 와서 귀찮게 하니까 도와주고 말아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가부를 도와지 않았냐. 그 고약한 재판관도 이렇게 끈질기게 가부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줬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일까 보냐.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 가부가 끈질기게 간청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간청하여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간청하지 않고 낙타 무릎 될 지경으로 간청하지 않고 한나가 술 취했다고 오해받을 정도로 주님 앞에 간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깨달아야 되겠죠. 이 본문에 이제 간청하였을 때 이 귀찮게 여기면서 고약한 이 재판관이 도와준 것처럼 누가복음 11장을 하나 보실까요? 이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5절에서 1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빌리라. 그러니까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여기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잘 보셔요. 이 말씀을 좀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5절 10절에 밤중에 벗이 와서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그런데 그 벗은 나를 괴롭게 말라 거절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의 간청함으로 소용대론대로 줄이라. 너무 와서 문을 계속 두드리고 나에게 떡 세 덩이만 좀 달라 빌려달라 계속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여기 이 장면에서도 그냥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1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유명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어서 주님이 어찌 부모가 되어서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라고 말씀하면서 여기에 쭉 기록을 11장에 해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말씀과 누가복음 18장의 이 가부의 간청함과 또 소경의 간청함은 다 내용이 일치하는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끈질기게 주님께 고하고 끈질기게 주님께 간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반드시 주실 거다. 찾게 된다. 문이 열린다. 또 뱀을 누가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였는데 뭐 한다요? 주님이 반드시 생선을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그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간청 속에서 하나님은
이 38절에 소경이 외쳐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제사장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저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눈도 안 보이는 분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큰 믿음을 이 소경을 향하여 보시고 40절과 43절에 이렇게 주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따르더라 하고 이 18장의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끈질긴 그의 간구함, 그 끈질긴 주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 그것이 그를 어떻게 해요? 보게 하고 그를 축복하셨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번 주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삶 속에 이루어지면서 문이 열리게 되고 두드린 것이 얻어지게 되고 어떻게 해요? 생선을 달라 하였을 때 분명히 주님이 생선을 주시는 우리의 모든 이 현실 말이죠. 우리 모든 이 숨 넘어가는 이 현실을 오늘 이 소경 또 그 선생님의 평생 동안 간청한 그 믿음, 자살하러 가기 위하여서 말이죠. 가다가 기도원에 들려 기도한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의 그 순수한 그 마음과 믿음,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기도할 때 불의한 부자가 아니신 하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경에 또한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시게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을 이제 하나 부르시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좀 하십시다. 313장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현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경책 따로 나 따로가 아닌, 말씀 따로 나 따로가 아닌, 죽으러 가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하여서 살려놓습니다. 기도자로 만듭니다.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소경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눈도 떴죠. 마음대로 다니죠. 뭘 못하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뭘 못하겠어요. 이 마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은혜를 주시라고, 믿음을 주시라고 좀 이 찬양을 하시면서 이제 기도하시겠어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고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아멘. 엎어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보도라 하시네.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고 참 이치시로다. 오늘의 모든 말씀이 참 이치십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섬기리. 우리 주님만 부르시다 합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여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간구하지 못한 아버지여 게으르고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온전히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 온전히 간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순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살할 사람도 살려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눈을 감은 사람 장님도 눈을 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선신하게 만드시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현실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봉사를 하든 구제를 하든 무엇을 하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게 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여서 하나님이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너무 많이 지쳐 있습니다. 너무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여 어려움이 있다 보니 많이 힘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사경회를 또한 주님이 허락하셨사오니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경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여 공급하시고 하나님이여 이번 사경에 정말로 갈급한 심령들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분명히 아버지여 보내시고 아버지여 새롭게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이 나의 탓이요 나의 부족함 탓이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 온전히 응답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하나님이여 말씀의 역사가 아버지여 살아서 꿈틀거리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조금 간구하시겠어요? 아주요. 이제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있는 이 사경회를 이제 저는 이 사경회를 맨 일에 하는 이유는 이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이 진리가 단 한 사람이든 또 이 새소망교회로 이 강단을 통하여 계속 이 진리가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또 그러한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사경회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심령 부흥 사경회 32차입니다. 그래서 그 강사님은 박상태 목사님, 전용호 목사님 또 저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될 것이고 이번에 이제 오실 분들이 이제 여기저기 좀 연결이 됐는데요. 그분들 잘 오실 수 있도록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셔서 문제도 해결되고 영적인 해결함도 없고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주방에 봉사라든가 이런 봉사할 분들을 주님이 좀 보내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문제를 위하여서도 작전 기도도 하시고 기도의 작정을 늘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9장을 찬양하시고 또 이제 자리 일어나셔서 59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물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어요.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줘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줘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간구하라, 믿어라, 내가 역사할 것이다 라고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이요 소망이요 생명이요 삶의 분명한 아버지여 길이요 진리이신 그러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입니다. 아버지여,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요. 아버지여, 그러니 이 성경대로 우리가 나가게 하시고 오늘 이 주신 말씀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믿음의 예물들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을 아버지여 진리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이 손길들의 그 깊은 마음의 기도와 소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군대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대학교 다니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오늘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32차 부산 새소망교회 사경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또한 주님의 응답받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외에 하나님의 자녀들 외에 군복무 중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 외에 하나님이여 또한 이 새소망교회 계획 외에 7월달에 있을 사경회 외에 밝은빛 공동체 외에 이 나라의 민족 외에 복음 통일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